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의 초점은 너희는 아니 더 단적으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로 대답하지 않더라도 내 삶이 그분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는 내 행동으로 내 하루하루의 모든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잠드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숨결서부터 나의 눈길서부터 나의 모든 것이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인을 하든 그분을 그냥 단지 성인으로 생각하든 우리의 안중에도 없는 존재이든 분명히 우리는 우리들의 삶으로 그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우리는 아무도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그분은 영원한 나죠. 사라질 수 없는 영원한 나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내 자신이 죽는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 그분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생전에도 죽어서도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존재이고, 우리들이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바로 우리들이 진실하고 또 성실하고 또한 솔직하게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당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는데도 이렇게 조금씩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원한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또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환의 예고입니다. 베드로는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눈에 보이는 한 청년 예수님을 영원으로부터 오신 메시아이심을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참으로 순환을 겪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많은 신자들 중에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들이, 신자들이 많습니다. 환희의 신비까지는 기쁘게 바치지만 고통의 신비는 바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일이 사과든 배든 포도든 익어야 제맛이 나겠지만, 예수님의 순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영혼은 과일의 제맛을 낼 수 없는 영혼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았지만, 그는 이 세상의 추위와 더위와 마름과 질병과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는 향내나는 열매의 단맛을 이루지 못한, 완성을 이루지 못한 그런 신자이죠. 베드로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스승님이 메시아이심은 고백했지만, 그분이 순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인성은, 우리의 인간 본성은 나에게 오는 어려움과 고통, 힘든 일들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그 순환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제일 가르치기 힘든 가르침이 바로 십자가의 가르침이죠. 십자가는 아는데 그것을 질 수 없다면, 십자가는 아는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자기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십자가를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자기의 뜻을 버릴 수 없다면,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자기의 행동 속에서는, 자기의 마음 속에서는, 자기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자이죠. 그렇죠,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일이 당신에게도 있어서는 안 되고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부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뭐를 하겠습니까? 그런 신자가 뭐를 하겠습니까? 봉사를 해서 누구에게 한마디 들으면 난리가 나겠죠? 뒤집어지겠죠?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정말로 교회의 반석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한순간에 그의 생각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의 생각은 금시 사탄의 생각으로 물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예. 하느님의 영이든 사탄의 영이든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교회의 으뜸가는 제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모든 신자에게 누구든 고아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